누가 내 방에 가면은 신문을 내가 두 개, 국민일보 신문 2개 놔둔 거 있는데, 그 내 책상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자주 이렇게 나는 바람에 그 사건이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 대답 한번 하세요. 장로님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이민경 권사님도 물어봐야겠다. 사건 사고가 이렇게 자주 나요? 이 권사님이 훨씬 낫네, 장로님보다. 하여튼 장로님이 손 들고 서 있어. 가만히.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뭐 더 일어난다고 봐야지, 뭐 나라 정치가 어떠고 그거 다 헛소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서 사회를 혼란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음 주시게 하려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이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되신 우리 권선의 권사님은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관이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은 여기 와서 이거 딴 데 놓지 마. 이거 딴 데 있으면 응답을 못 받는. 이거 왜 딴 데 가서, 지금 목사님이 여담하는 것 같아도 이 속에 이제 나중에 메시지 속에 다 나와요. 이거 딴 데다 구워놓지 마. 이거 구워놓으면 딴 데 가면 학생이 공부 안 했으면 공부에 대한 연연을 해야지. 거기 청년들은 그 뒤에 앉지 말고 요 앞으로 바짝 와. 대학 청년들 저 권사님 앞으로 바짝 와. 아니면 이 앞으로 와. 여기로. 요 장로님 옆으로 전부 와.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 옆으로 전부 오라니까. 그 다음에 태영아부 엄마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엄마들 이렇게 있다. 바짝바짝 오라고. 난 몰랐는데 지하철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고 들어온다고 좀 연락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머무르고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인사부터 합시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오시는 분만 이제 오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뭐 아니다 이 말 이전에 지금 오신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시고, 그래서 오늘 늘 아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훈련 받아봤던 실질적인 얘기들을 조금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그래서 또 청년들이나 대학 렘넌트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좀 조금 언약을 붙들고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모이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메시지들도 이렇게 좀 보고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사도행전을 새로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정확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확신한 가운데 주어졌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시대에 함께 가는 새로운 시작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일 우리가 기도혁명 들어가서도 우리 교회에 이런 모임이 없었잖아요. 조금 우리가 조금씩 모인 그런 사례들은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은 처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정말 응답받을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집중, 전도자들의 모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냥 2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까지 렘넌트까지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한 120여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한 120명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동안 이 복음을 듣고 계속 한 길로 달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시작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제목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전도자가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하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모여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을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전도자의 시간표, 실제 꼭 보아야 할 현장, 창조적인 결단.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있는 오직 복음, 기도, 헌신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이 말씀들이 그냥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막 골라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봐왔고 현장에서 응답받아왔고 느껴왔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딱 붙들고 함께 가면 함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자체를 자꾸 이렇게 옛날 모양 이렇게 모이고 또 그걸 하는 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응답받은 실질적인 시작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송가를 좀 한 장 해야 할 건데요. 찬송을 좀 피아노를 치세요. 찬송가 620장. 그냥 찬송 부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썰렁썰렁하게 앉지 마시고 최소한도 2분 이상은 짝을 지세요. 혼자 앉은 분들은 2분 이상 딱 짝을 지우세요. 그래야 이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여기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부모들이 또 우리 렘넌트를 안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장만 보시고 같이 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위로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거의 강단에서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모인 것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갑자기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들으면서 이미
언약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꼭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내 자녀라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잘하면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후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청년들을 부른 이유는 청년들이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찬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청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청년들 얘기하다가 오늘 학부모들까지 다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온 것은 이제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까지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나이가 한 40된 그런 노처녀들 만날 때 많아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정말 시집 잘 안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그래요. 제가 뻔하니까 너는 갔으면 이혼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혼 안 시키고 지금 언약 붙들고 결혼해서 아주 후손을 잘 보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나면 과거는 100% 발판입니다. 과거 이런저런 사연 그거 절대 사연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계획 이루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게 있어야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아듣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이가 늦어서 시집을 못 가도 장가를 못 들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딱 붙들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루실 것이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동안 많은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힘이 들어기도 해봤고 제 얘기입니다. 갈등도 해봤고 왜 안 되나도 해봤고 어떻게 하면 되나도 해봤고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제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전도자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새로 시작된 것에 이제는 정말 전도자가 집중해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지금 이제 같이 응답을 받아 넘어갔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들 제가 그분들은 아니다 기다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또 알면서도 모든 분들 또 전혀 지금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미션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보통 문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자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임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쩌다 목사님이 오래서 모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모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날도 아니고 예배 때 더 중요한데 근데 특별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날이라는 것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정말 응답을 받으시면서 오늘 계속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정말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 선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래서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는 중요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 조금 받고 나서 사실은 흔들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만은 제가 33살 구원받고 늘 얘기하듯이 이거 하나 응답받고 나서 전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막 해야 하는데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라 말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해 나간데도 뭔가 뭐 안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는 그 과거에 지난날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 18년 지나온 그 세월이 제게는 큰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국 세계 누가 어떤 곳에 뭐 가든지 제가 뭐 일부러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쓸 자리가 있다면은 저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거 얘기하면 얼마나 현장이 살아나는지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그 목사님 저하고 잘 아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뭐 같이 하니까 형님 그리고 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그래 잘 있어 뭐 이러고 겉인사하고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도 메시지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메시지하고 안 오고 뭐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서로 메시지는 주고받지 않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뭐 계속 앉아서 듣더라고요. 그 듣는데 이제 뭐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리고 막 사모님도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막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네. 박수를 다 치는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박수 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현장에는 사실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말씀 정말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주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태양아부실 안에 그 우리 정우 집사 그 하준이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제 그 현장에 뭡니까 두 분 이렇게 복음 듣게 떠나서 영접을 하고 나서 정우 집사 있길래 정우 집사가 이제 제가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인사하러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거 못 듣고 갑니다. 아이 가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오도록 해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하준이 데리고 또 이렇게 같이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앉아만 있어도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러 그냥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또 잘 들으면 보통 축복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 근본 미션부터 얘기를 할게요. 8가지 미션.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뭐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어지만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의 답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틀림없어요.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그래서 이 8가지 미션 속에 근본 미션인데 근본 미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또 3절 8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뭐하는데 근본 미션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한가? 질문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충분한데 다른 게 필요한 게 많지. 뭐 솔직히 이거는 우리 솔직해야 하거든요. 충분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응답 받으면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네. 두 번째 질문 뭐라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완전한가? 질문이에요. 말씀드리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란다. 희진이 집사. 그 안에서 지금 번쩍번쩍하게 지금 내가 가끔 불러도 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앉아 있으라고.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인가? 말씀은 맞잖아요. 그죠? 말씀은 맞는데 정말 이게 내게 모든 것이냐? 정말 충분한 것이냐? 완전한 것이냐?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알아요. 지금 완전히 내가 다 안 됐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느냐? 이게 다예요. 자, 시편 42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이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눈이 쩍쩍 갈라지고 뭐 저수지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 온다고 지금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래요. 충분한데 충분한 것이 정말 만나를 점검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만큼 갈망하고 있고 얼만큼 주님을 찾고 있느냐가 다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에 그렇게 뛰면서 막 정말 굉장했어요. 뭐 앞에 오신 분 제가 여러분을 뭐 그거 안 했으니까 당신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요. 5만 원 그 현장 팀 사역 헌금 내가면서요. 이 앞에 나가지고 막 글씨 쓰는데 뭐 좁은 데 갖다 뒤물어 넣으니 30원 40원 차 타고 오면 막 아닌 말로 사고도 몰라. 사고 나는 것도 몰라. 그냥 와서 앉으면은 벌써 이미 자리 꽉 차 있으면 밟고 막 얼러가고 그래서 앉아서. 그럼 우리 전사님들 그렇고요. 한참 은혜 받을 땐 전사님들은 몰라요. 목사님 가도 목사님 내 자리인데 뭐 목사님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이러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완전히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요 막 그냥 그 메시지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로 이렇게 뒤로 쫙 쳐다보고 꾸벅꾸벅 차면서 그렇지 그런 말 알지 내가 이렇게 되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갈급함이 충분함이 내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지고 그러냐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알만 알수록 더 그리스도는 나에게 갈망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래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완전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합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무슨 사람과의 관계 일 이런 거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절대 사람하고 싸우고 시비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과 해라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막 하면은 죄가 심히 죄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잔뜩 미워하세요. 괜찮아요. 미워하고 시비하고 그러세요. 어떤 때는 막 저 뒤에 가서 막 머리채도 껴들고 싸우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진짜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드러납니다. 전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뭘 참아요, 참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이나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다 맡기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모든 것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한다면 모든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데, 근데 내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이게 근본 미션이에요. 점이 항상 어디 장소 무슨 가서 가든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가, 그걸 미션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여기다가 전부 올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 미션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다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9시경에 제가 한 2시간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 정도에 제가 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일찍 가려고 오신 분 혹시 있으면 그냥 딱 내려놓으세요. 집에 무슨 이런저런 사연 다 하니까 지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말씀 집중 안 되면 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말은 들으면서 이건 저기 가서 집에 가 있고 부엌에 가 있고 우리 아들한테 가 있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이 복음의 흐름이 흐를 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 송장 만들고,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저 말하면 이 시대에 이 천도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요 요만큼도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신문 가져라 했는데 신문 어쨌어요? 제가 이거 신문 가져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교황이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야 난리. 이제 국민일보에서도 이거를 신문사니까 이제 그런 기사 써야잖아요. 이런저런 기사를 써야하는데 신학자 한 20명술에게 듣겠다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주 골수분자들은 사도권 승계자가 교황이냐 성경에 가르침이 없는 가르침이다. 맞잖아요. 성경에 사도권 승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세상은 웃겨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스운 꼴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황 승계할 때요, 미국 대통령도 가요, 불란서 대통령도 가고요, 저 일본의 수상도 가고요. 안 가는 사람 없이 그 바티칸 조그만 나라에 목을 메고 들어가 앉았어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권세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진리도 아닌 비진리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 사람은 한신대학교 연규홍 신대원장, 카톨릭과 개신교는 추원해서 한 형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막 합니다. 앞으로 제가 20명의 교수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여기다 연재하시면 오늘 8명 남았어요. 앞으로 몇 명 더 나올 건지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관심 없다면 뭐 그거야 뭐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없죠.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다 죽어 지옥 갑니다. 육신으로 쟤들이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다는 짓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요. 무슨 교황을 승계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자 뭐 그래가지고 뭐 반기를 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바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아이들, 대학생들, 멀쩡히 똑똑한 놈들 이렇게 불러서 복음 전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뭐 절에 다녀요. 뭐 멀쩡한 님이 우리는 천주교예요. 그러면 제가요 정말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대학생인 그 똑똑한 대학교 대학생 되니까 장로님 누구 오셨나 살핀다고 명단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이게 남은 게 눈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지성인이라면서 네 아버지가 절에 다니면 너도 절이 가. 네 엄마가 천주교면 너도 천주교 가. 좀 똑똑한 얘기를 좀 해라.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1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틴 루터 이거 하나쯤 처리 못하겠냐고 막 캐톨릭 처치에서 완전히 교권 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지금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우리는 또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며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요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실현인데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씀은 실현되면 반면이 뭐가 실현하면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말씀을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이걸 들으면서 그래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봤어요. 현장에서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건 봤다니까요. 근데 또 넘어져요. 쓰러지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의 성취를 못 봐서 그랬더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 응답 받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내가 응답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목사와 교제하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각인된 것, 여러분 상처 어느 날 드러나 버리면 교회고 목사가 없어요. 그게 한국 세계교회가 계속 해왔던 현장인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냉철하게 받아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계신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 말씀 실현되는 거, 성취되는 거 보고 나서 장로님이 완전히 다 바꿨어요. 다 바꾸면 뭐 다 바꿨다면 장로님이 다 바뀌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바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이상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딱 봐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모든 현장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의 실제로 성취를 못 보면 어떻게 되냐?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다니다가 여러분 시비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돕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사전 얘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다 만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놀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지금 벌써 말씀 들어보면,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놀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계속 해왔나 안 했나,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 없는 사람은 다 어느 날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실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다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만 딱 바르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그냥 뭐 새벽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도전하기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그건 별개 얘기예요. 24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맞다면 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자가 맞고, 내가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맞고, 그러면 나는 하는 일을 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는 일로 내가 헌금 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돼버리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현장에서 여러분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기도를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요, 우리 집사람 한 얘기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들으라고요. 여러분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줘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또 본인도 이렇게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나오고 기도 제목이 딱 떨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맞구나.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뭐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했어도 그건 아름다운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실현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알아들었으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3오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이 개인화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이게 말씀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흐름 속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대단해도 말씀 복음 안에 없으면 여러분 살았다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씀 실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이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삶보다 축복되는 삶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거 못 보면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다. 당연하죠. 기도 제목이 바릅니다. 그래서 3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 전도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안 살면 미안하지만 내 가정이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뭐 자꾸 남편 핑계하고 뭐 이런 핑계하고 내 자식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만 살면 여러분 가정은 흑암 다 무너져요. 내가 살면 사단 완전히 꺾여버려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었는데 이 개인 미션, 기도 미션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해요 우리가? 다른 걸 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미션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도전 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문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되면은 문이 열리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장에서 봤던 사람과 현장과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뭐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암만 들여봐도 이 사람 변할 것 같지 않다. 암만 들여봐도 이 사람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게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어찌 여러분 자녀를 바꾸겠어요? 내가 살고 보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대단한 문제고 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꾸는 것이다. 그리도는 정말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이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정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도 다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쓴소리 다른 소리 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교회, 내가 살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후손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같이 모인 것은 제가 무슨 여러분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돼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도 희미한 현장에 있던 유목사님 어머니, 장건사님 그냥 앉아가지고요, 복음도 잘 희미했던 분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목사님이 모시고 할 때 어느 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님이, 야야, 그래도 내가 복음을 잘 모른 것 같다. 지금까지 보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그런데도 종교생활 비슷한 데 가지고서 하늘 높이 날마다 손을 두고 우리 아들 유광수, 광수를 하나님 세계복음을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불철주라 기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었는데 왜 안 되느냐?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너희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았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말씀을 최고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절대적인 말 꼭 써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준비하신 문, 계획, 이걸 봐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 말이 바로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한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도요, 부부간에 만나서도 이게 잘 모르잖아요. 어쩌다 이 인간 만난가 싶고, 어쩌다 이 여자 만난가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다 놓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응답을 못 받은 죄에 상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춤추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상한 남편, 이상한 환경돼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복음의 증인돼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있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해요. 그거 인정하는 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붙드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의 만남이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사람들, 교회가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는 지교회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식회 창일에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려 합니다. 7시 20분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7시 20분. 새벽 예배하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제가 그곳에 예배 많이 드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제가 응답받았고 장로님이 응답받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 현장에 일어날 일이 저는 보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유 있는 지교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지교회. 그래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일하러 와서 그 사람들이 일꾼 돼서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나오고 만난 사람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박과장 불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여기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니까 기업체를 전부 놓고 다 명단 적고 기도해라. 기도할 것도 없다. 들여다봐라. 매일 들여다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내일 가서 그 얘기를 또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교회, 이유 있는 지교회,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장로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지교회, 절대적인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듣고 그동안 훈련되어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말씀들을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지름길이 나오는데 이게 지름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혜는 많이 받고 저도요 나름대로 전도 운동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나 이 정도나 뭐 내가 하는 전도나 내가 하는 기도나 말씀이나 나는 틀리게 사는 게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무던히 해왔던 나예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제가 집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제가 보고 각인된 나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아무리 바르고 똑똑하고 큰소리 쳐도 그거는 나일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하루도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고 정말 조금 깨닫고 났는데 제게 하나님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깨달았습니까? 몰라요. 뭐 하나님 주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마음대로 깨달을 수 없잖아요. 너희가 의인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여러분이 깨닫고 안 깨닫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절대로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저래? 그런 말 안 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증인으로서 메시지는 정확히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끼리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제 갈 거다 너희들은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전달을 해 주셔요. 시간이 나면 말씀 포럼을 하셔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 이런 말씀만 전달해줘도 사람이 의심은 않을 겁니까?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받고 그러면 말씀 이게 현실 실현에 시켜서 우리가 같이 말씀 응답받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강단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여러분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면 항상 목사님 얘기를 해라. 남편이자 목사님이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 목사님 제껴놓고 유 목사님 앞에 가는 사람 맞는데 다 제껴놓고 내가 내고 말씀 내가 딱 전하면서 날 봐라 이래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말은 듣는 차도 전부 비웃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같이 강단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같이 가니까 아멘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게 맞으니까 아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강단 메시지 흐름 전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목사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내 말 듣고 내 말 막 감동받는 거 보면 은혜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도취되면요 사람이 막 가버려요. 그게 목사들의 생태예요. 여러분 잘 말씀 알아듣고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10가지인데 30가지 전도니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는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인데 8가지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개혁이다. 10가지 개혁, 리포메이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의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고향 떠난 나그네가 고향에 가듯이 집 나간 자식이 자기 부모 찾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다 보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상처 입었고 각인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복음 속으로 지속, 반복, 집중, 일신, 전심, 지속, 단어만 생각이, 단어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40년, 30년, 50년 태어나면서부터 된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여러분 각인된 것과 여러분 가진 상처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이 탐욕과 이 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길이 없어요. 바꾸는 길은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여 복음을 보는 날 겨우 내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고요. 복음 개혁. 자, 복음 개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얼른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거는 꼭이에요. 복음이 결국 종교되죠.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오죠. 그러면 남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제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 역사 속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성경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전도자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고 이 시대에 이걸 붙들고 우리가 쓴 겁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아마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화할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들통나 버렸어요. 사단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동안 많이 속여왔던 사단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종교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개혁돼요. 리포메이션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이 개혁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개혁된 것은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 복음이 개혁된 겁니다. 복음 다 복음, 니도 복음, 내도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야. 복음이 강조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헛소리 들으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반이 썩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리 자기들 경험 체험 다 갖다 들이대도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을 말해야 하고 복음을 강조해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도자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저는 딱 보면서 이 사람 복음 안 전하구나.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죠. 기다리죠. 근데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안 듣고 여러분은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각인된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또 듣고 우리는 오직 내가 복음이래요. 남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게 오직 복음이 아니고 내가 오직 복음이 되고 내가 나의 복음을 강조해야 해요. 저는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이 아닌 건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개혁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드시 말씀이 개혁된다. 말씀이 개혁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 복음이 성취될 말씀이어야 하고 이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안 들어서 몇 독 했다 해서 그것이 말씀 개혁이 아니고요. 복음이 말씀이 실제로 복음으로 저와 이런 게 답이 되고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면 말씀이 개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개혁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메시지 들었듯이 그 이전에 이제 이게 메시지 이후에 또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가 개혁된 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개혁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는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체질을 바꾸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제가 늘 체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는요, 산성화된 사람들은 알칼리성 음식 계속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바퀴대로 다 바뀌어놓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날마다 먹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 개혁.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밤에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24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25시 응답.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말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런 기도가 개혁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개념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이 응답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정말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이 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개혁해야 한다.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왜 문제가 많냐 하면 교회가 제가 다 썼어요. 세상 기준이라 그래요.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기준입니다. 자, 교회는 절대적으로 육신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아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신 분만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맞으면 아멘 아멘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18년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정말 지금도 저는 이걸 바꿔보려고 기도하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무던히 기도해요. 저는 유목사님 현장도 가고 또 여러분 우리 렘너들 현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아멘 사역이에요. 너무 자기들이 잘하니까 목사님들도 아멘 놓고 중고등 청년들도 아멘 놓고 그 좋은 말씀을 받으면서 어째 이 아멘을 못하는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입이 안 열린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정말 맞으면 얼마나 여러분 박수 치고 찬송하면 여러분 박수 치는 게 껄끄럽죠. 그래가지고 박수도 이제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 설렁설렁하다가 총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성택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요 사단이 떠나갈 만큼 치세요. 박수 친다고 사단 떠나겠습니까마는 저는 확신 있게 나서서 같이 하나 되고 막 그런 영적 분위기가 교회 와서 봐야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교회 뭔가 있네 이래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명만 이 부분 딱 우린 잘 됐어요. 장로님 한 분 아멘 소리하고 여기 우리 조집사는 두 분이 앞에 앉아서 항상 아멘 하세요.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개혁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 예배 개혁이 된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는 인생 실패하는데 우리가 예배 나와서 종교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은 예배에 성공한 것인데 그 예배는 나의 현장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 개혁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조금 되고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복음에 갈급하고 더 복음을 정말 답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직분개혁이란 제가 사실 저도 모르니까 뭐 직분 뭐 장로님들 세우면 되는 줄 알고 세웠고,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회 90명이 넘는 중직자가 있고요. 저도 또 목사고, 복음이 개혁돼야 직분이 개혁이 됩니다. 복음이 개혁 안 되면 직분은 직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맞아서 저와는 정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직자는 현장에 지역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의미 있는 지교회, 이유 있는 지교회 제자로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후대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응답을 다 받아갈 것이고,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으면 또 한 세월을 가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표를 안 놓치겠다고 여러분을 이 밤에 또 모신 거예요. 열심으로 모신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개혁이 된다. 선교가 개혁이 되고, 여러분 기업이 개혁이 되고, 여러분 헌금이 개혁이 된다. 뭐 이번에 말씀 헌신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했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놓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그런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응답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부흥의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 응답을 저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가 개혁되는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 노예, 포로, 속국,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선교가 개혁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시켰던 이런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딱 반석같이 여기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안 돼. 왜? 이거 놓쳐서 그래요. 저는 이 30가지를 제가 딱 붙들고 났을 때요, 사실 저는 이것만 가지고요 열흘 20일을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을 놓고 이 30가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면 지금 산업이 개혁이 되는데, 기업이 개혁이 되는데, 성경은 메이슨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메이슨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사단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런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홀리 메이슨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저도 산업성에서 이 말 할 때는 아멘 하면서도 그런 거 같는데 제가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해 보면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의 산업인으로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요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저는 늘 기도한다 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막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먼저 응답부터 주시고 하나님이 문 열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응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 응답을 주셨던가요? 아마 얼굴이 붉을 만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응답 주셨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적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네가 하는 것 내가 범사에 다 복을 주는데 네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거고 구워질 때 구이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 뜸이 되도록 하겠다. 홀리메이슨이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본자라예요. 봐예요. 정말 우리가 헌신을 바로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하십니까?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봤는데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그 하늘의 영원한 축복인 것을 본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둘 리가 없죠. 땅에다 왜 보물을 쌓아두겠어? 미련하게. 땅에는 점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당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생각도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헌신돼서 하늘나라 가면 막 요만큼도 후회 없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화를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 꼭 붙드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혁명을 하게 돼요. 영적인 혁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많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데요, 애기 엄마들은 항상 사무엘 같은 그런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한나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 기도하다가 결국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식이 없었는데 내게 자식을 주면 나 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듣냐, 벌써 이미 젖대고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니까 다 들어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끌고 나면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눈치껏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와서 아이들이 뭐 제가 아니지, 전 전도자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품에 안고 아이들을 기도했는데 그 일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여러분 압니까?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인이가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니까 또 제가 기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쩔쩔거리고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안고 기도하지만 쟤한테 안겨서 너무 행복해하고, 근데 또 우리 집에 가자면 안 가더라고요. 영적인 것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러요. 다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다인이 왔나? 그래서 제가 안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가
아침에 와서 저하고 안겨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짜증을 낸대요, 아빠한테. 그러겠죠,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어쩌다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이제 혼자 갔다 오면, 자서 갔다 오면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혼자 갔냐고. 그냥 네가 자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안 통하는 게 어디서 가야 한다는 거죠. 참 복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가 그거를 아침에 안고 옵니다. 하여튼 5시, 5시 30분 되면은 뭐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김진 지사 보고 내가 얘기했더니 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기 남편 지사님 기도 깊이 하기 위해서 방해될까 봐 안 드리고 왔더니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뭔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하시냐? 그냥 와서 모이는 게 기도지 이 사람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 내가 우리 저 정우 집사 말씀 듣잖아요. 하준이도 어느 날 데리고 나오라니까. 말씀 알아들을 때에 안기면은 기도하고 몇 번 다 그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딱 각인되면요, 그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후대는 압니다.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식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TV까지 나왔어요. 하우스에 식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우리 오장로님 같은 노래 소리는 춤 안 춰요. 남자들 이제 허스키는 춤 안 추고, 그러니까 여자들 이렇게 맑은 목소리 여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오수미 같은 노래만 막 춤을 추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장로님 같은 암은 떠들어도 노래 암만 폼 잡아도 안 움직여요. 근데 여자들 노래 폼을 움직여요. 이상하다 그러죠?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식물도 뭔가를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 그러더니 이 말이구나. 제가 식물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 목사님 이해하는 게 비슷한 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 이제부터는 혁명, 영적 혁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혁명이에요. 기도혁명을 우리가 말할 때는 제가 뭐라 하는가, 여기서 꼭 얘기하는 황폐된 심령에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폐됐느냐? 황폐됐어요. 기도가 안 될 만큼 황폐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기도혁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모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이걸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속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돼 가요. 안 된다고 앉아서 아무리 여러분 길을 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힘듭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서 있어 보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 제 자신도 알고, 여러분 제가 뭘 모르겠는데 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일이 뻔합니다. 제 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혁명을 해야 하는데, 뭐 때문이냐? 심령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상처 있고 그러면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기도는 잘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의 눈물을 흘리세요. 모든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을 몰라서 내 자신 내 남편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응답을. 여러분 육신 때문에 자꾸 울어보세요. 사단이 자꾸 종로로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과거를 다 발판 삼아 상처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고혁명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 가지 사고. 이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잘 알잖아. 이 자리도 여러분 영호남, 보수진보 못 바꿉니다. 한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워보세요. 밤새도록 싸워도 평행선 갑니다.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좌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하기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고혁명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가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그러면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뭐 이게 왜 좌파가 만났어 가지고 원수되고 저 왜 일본 놈 만났어 그래가지고 원수되고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다 누구든지 다 복음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사고를 혁명해야 한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인되고 상처 있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세속적인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바꿔야는 각인.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규모 혁명이다. 자, 규모 혁명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체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언어를 놓고 자꾸 이렇게 규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받고 많은 걸 하는 것은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 정식이도 여러분이 3언어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냥 실험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이걸 억지로 하는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 혁명을 해야 한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지금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고 대학생들이 앉아있고 오라는 날도 오늘 모든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것을 안 바꾸면은 이 다음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혁명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 우리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부르는데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데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규모 혁명을 한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로 헌금을 혁명한다. 이거를 헌금 혁명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한 헌금 계획을 갖지 않으면은 저 여러분 경제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철저한 헌금 계획을 딱 잡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유 목사님 어머니 같이 다리면서도 이건 11조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지 담아놔야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 경제혁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경제를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뭐 말은 좋은데 그냥 오늘 있는 11조 감사 헌금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꼭 붙드시고 계획 갖고 정말 규모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쓰게 돼 있고요. 뭐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게 규모 혁명이고 헌금 혁명입니다. 인재 혁명이요. 자, 인재 혁명에 우리는 사실은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 렘넌트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뭐냐면 이걸 영역이다. 우리가 지력이다, 체력이다, 경제력이다, 인력이다 그랬어요. 오력인데요. 저는 이 오력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여기서 응답을 받아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작하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지루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꽂히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자꾸 돼가야지. 이제 시간 됐네. 목사님 그냥 얼른 그만두시지. 제가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9시까지는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부터 사단 꺾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안 꺾인 거지.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안 꺾고 앉아 있는 거지. 꺾어버려요. 9시까지는 오늘 말씀 듣고 집중하고 응답 받아갈 것이다. 이 양에 앉은 자리에 내가 정말 참 응답 받을 것이다. 그래, 목사님 왜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응답 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치유 혁명을 해야 한다. 왜? 사회가 너무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사회를 치유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째로 문화를 치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문화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재앙이 와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그래서 가져왔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지금 바티칸 공연에서 지금 본 것이 이제 국민일보 이 미션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요. 4제 8천여 명이 성추문에 있다. 제가 조금 얘기했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모르고 이걸 바꾸려고 개가 돼. 그런 소리 한번 해봐도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장가 안 들겠다, 시집 안 가겠다 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은요 온라인에 얼만큼 음란물이 올라온지 압니까? 그런 세상에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에 전부 걸리는데 50명 중에 1명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문화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잘못된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 싹 바꿔야 하거든요. 우리가 다 거짓말인데 이 복음 참복음 전했으면 되는데 꼭 붙들고 8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지교의 혁명입니다. 지교의 혁명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지교회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현장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넉넉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 나가도 어느 곳에도 저는 복음밖에 안 전해요. 근데 미국 가도 어디 가도 다 이 복음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보고 공부를 하라, 영어를 하라. 지금부터 영어에도 전하면 다 못해요. 근데 복음 전하면 통역자 있고 다 와서 다 해주잖아요.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교의 혁명 꼭 붙들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성전 건축 혁명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상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지역 문화를 살리는 성전, 지역 문화를 바꾸는 지역 문화에 정말 남겨주는 그런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장님들 돈 많이 벌어서 지역의 모든 땅 다 사시고 이렇게 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청년들이 이 힘을 쥐고 딱 나서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뭘 못하겠어 우리가. 꼭 붙들고 성전 건축 혁명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3단체를 살리고 3기회의 주역이 생겨나고 렘넌트들이 막 세계 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 자식 잘 되세요 우리 자식,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거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삶이 함께 하면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도 될지어다. 우리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빨리 내려놓는데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안 내려놔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랍니까? 열 번째로 RUTC 혁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남길 수 있는 RUTC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보고 얘기합니다. 주문합니다. 장로님 단체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엄청난 축복받은 장로님이 되시고요. 다락방 전체에 그냥 RUTC에 정말 내가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대들이 다 이런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힘드냐? 아주 힘들질 않아요. 이번에 명의집사가 1등 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명의집사 안 보이는데. 손 들어봐. 그렇지. 근데 우리 명의집사가 정말 잘합니까? 잘하죠, 그죠? 비은이가 정말 잘합니까? 잘하죠. 그런데요, 한 번 벌써 나고 들으면 이게 소문이 나는 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다락방 전체에서 벌써 입소문 다 타고 그럼 전세가지로 소문 다 타버리고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RUTC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축복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았는데 길이 남을 영원한 남길 장소 RUTC 줬잖아요. 함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온 오직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새로운 시작했던 것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응답 받았구나. 그럼 나 이 목사 응답 받은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 식신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헌금 생활하면서 정말 함께 갈 것이다. 끝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함께가지 하지 못하고 합리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있어도 미안하지만 그거는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제가 늘 기도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게 돼요. 저는 압니다. 지금 누가 어떤 상태에 있고 누가 지금 이 모습을 못 따라가고 있고 지금 누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고 저는요 안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직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파워고요.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37일째인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가 열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열흘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 외곽 담당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라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딱 입 닫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전하면 끝이거든요. 말씀 전하면 누가 해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줘야 하고 이걸 여러분이 해줘야 해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 붙들고 전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놔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 마지막 열흘이다 나와라 들어와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한번 맛을 보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놓고 있으면 제가 다니면서 또 뛰어다닙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명단 적으세요. 다음 주에 같이 나와야 할 사람들 기도하시고 포럼하시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오직 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다 봐도 1시간 반 동안 하는 말씀에 마지막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지가 큰 소리 해요. 여러분이 아멘 합니까? 진짜 여러분 바다 잡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지 못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고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게 하시는 이 축복 헌신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면서 태양부들도 기도하시고 저 희진이 집사 눈에 보이는데 남편 딱 재워놓고 나와서 한번 새벽에 한두 번만 왔다 가라니까. 다녀가세요. 다녀가 보시면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RTC 방송에서 이걸 촬영하겠다고 하더니만 쑥 뒤로 접었어요. 뭐 저는 접는 거 가지고 뭐 왜 안 오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뭐 연산보험께 뭐 기도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한 거지 뭐 그게 지금 전도 집중 훈련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저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집중 기도와 함께 정말 영적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고 모든 사람이 와서 봐도 천하 만민이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연산보험교회가 집중 기도하고 집중 전도 운동 속에서 참 응답을 받아가고 있구나. 그래, 이런 때는 천장이 높아져도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멘 하시고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의 언약 이루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도록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기본 미션 가지고 나를 살리고 도전 미션 가지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개혁해서 10가지 개혁하며 정말 우리가 영적 혁명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오늘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 문 열어가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주셨던 정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집중 전도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실제적인 응답을 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창조적인 결단하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헌신 속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함께 귀중한 축복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 우리 모든 대학부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 함께 이 언약을 붙들고 3단체 살리며 3기업의 주역이 되는 우리 후대를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30가지의 미션 가지고 응답받을 모든 전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